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쭉 살펴보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의심이 갈 때가 있죠. 정말 부활할까?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 그래서 부활하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까? 우리 어린 모습으로 살아날까? 또 아니면 지금 한참 청년 때의 모습으로 살아날까? 아니면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날까?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부활체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활장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해 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아까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500여 형제에게, 또 10주 제자에게, 그리고 또 정말 자기 같은 악한 사도 바울, 자기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그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있다. 죽은 자의 부활 반드시 있다. 그러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죽은 그 사람은 그럼 뭐가 되냐? 그럼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걸 믿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 헛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가장 불쌍한 자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노래하겠어요? 무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이죠. 근데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활장은 죽은 자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 승리를 보는 사람들은 기쁘잖아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이긴 경기를 볼 때는 편안하게 봅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질까, 이길까, 어떨까 보면서 이렇게 가슴 저리고 보면 평안하게 못 봐요. 근데 이미 이긴 경기는 평안하게 보잖아요. 저 경기 지금은 저도 나중에 2골, 3골 넣어가지고 이겼어. 그래서 저도 이게 이긴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바로 이제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사실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러나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매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부활이 있음을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고, 여전히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라. 그럴수록 더 충성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죠. 과연 어린아이의 모습일까? 나이든 성년의 모습일까? 궁금해합니다. 또 그러면 다시 부활하려면 그럼 매장해야 되나? 화장해야 되나? 화장하면 안 된다. 뭐 그러는데 화장하나 매장하나 여러분 다 썩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궁금증과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 그건 썩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혈과 육, 썩는 것은 바로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썩어요. 그리고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막아놓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모습은 문을 잠가놨어도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러셨으면서도 고기를 구워서 같이 드시기도 하셨어요. 이게 부활체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이 혈과 육,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내가 말해줄게 라면서 비밀을 얘기합니다. 51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여기서 비밀을 얘기해 준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거든요. 근데 그 나팔 소리에 모두가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 여기 51절 끝부분에 변화라는 말이 있죠. 변화된다, 변화. 지금에 있는 모습 이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나팔 소리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여기 보면 순식간에 누구 천천히 누구는 이렇게 변화되고 누구는 저렇게 변화되고 이게 아니고 그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이렇게 다 변화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썩어가는 이 욕심 이제 자꾸 이제는 벗어야 되잖아요. 이거 오래 간직할 수 없잖아요. 이 썩어가는 욕심은 벗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로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는 완전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 몸으로 변화된다. 52절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사람들은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좀 깨닫고 또 재림의 비밀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좀 담대히 좀 살아라. 왜요? 그때 당시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봤어?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했지. 그런데 다시 죽잖아.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현혹을 할 때 우리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은 끝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부활을 해야 되고 사망 권세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고 사망 권세가 딱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는데 믿지 못하겠어. 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기는 온다는데 언제 오시나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 지쳐서 못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때를 모르고 예수님을 결국은 못 알아봤던 그런 실수를 범하잖아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부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아직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이 사망 권세는 완전히 꺾인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있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재산, 그 부유를 그럼 뭐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고 놀고 실컷 그냥 살아가자. 이런 자포자기 형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보기에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과정이 바로 죽음이다. 이 육신을 벗는 썩을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죽음은 다정했던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점에서 참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별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들도 또 떠나잖아요. 여기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해 가라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 저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들이 다 천국을 바라보는 찬송이잖아요. 저기 저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음 있어야만 거기 가겠네. 그러면서 황금종 울린다. 뭐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비록 썩지만 우리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결코 썩지 않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몸과는 전혀 다른 형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씨앗을 심었어요. 조그만 알갱이를 심었는데 여러분, 그 씨알 모습으로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쌀을 심으면, 벼를 심으면 벼에 나무가 자라잖아요. 소나무 씨앗을 심으면 소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체의 모습을 넌지신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죽으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다른 이 밀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으면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다.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사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육신은 썩지만 부활의 몸, 변화된 그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몸으로 바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 올 때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54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 사망을 완전히 이긴다. 이건 이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사망을 멸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다시는 죽음이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호세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자,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네가 승리할 것 같으냐? 아니다. 사망, 네가 아무리 죽음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도 절대 그것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 근데 막상 또 죽음 앞에 이르면 또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쥐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질병과 죽음 앞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이 사망의 화살로 죄인들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이 사망의 화살로 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호심경이 되셔서 우리 그 화살을 막아주실 거다. 이 쏘는 것은 뭡니까? 이 독충들, 뭐 전갈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망의 파괴력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파괴력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이 완전히 깨졌고 힘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또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나아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이 세상에서 뭔가 못 이루어져서 또 그 부활이 없다는 그런 거짓 말에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사망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긴 경기를 보면 지금 지고 있어도 지금 밀리고 있어도 나중에 이겼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좀 밀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바심 갖지 않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의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57절 말씀을 보세요. 57절 말씀 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승리를 주시는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이 헬라어 말로 하면 디돈티라고 해서 현재예요. 현재. 현재라는 건 뭐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뭐가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58절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왜냐? 확신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확신. 죽은 자가 지금까지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살아났다고 해도 다시 죽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에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믿음의 사람들이 요동하는 것,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무거운 짐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바라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처지를 다 아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당하는 것을 거저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랑과 보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흔들리거나 요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의 순간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시점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부활하는 힘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다시 부활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그런 일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써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뭡니까? 뭐 땀만 많이 흘리라는 게 아니고 여기의 말씀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페르시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넉넉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교회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넉넉하고 뭘 풍성하게? 재정이 넉넉하게요? 그거 말고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교회가 넉넉하고 풍성하도록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풍성하도록 넉넉하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영적인 부분들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면 그 일들은 결코 헛되게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58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많이 보이는 게 있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막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뭐가 나오는 게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러면 또 허망하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건 그거예요. 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앞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뭔가 풍성해서 뭐 있는 것 같다. 그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어요. 헛된 것 같아.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는 또 그게 진짜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거 개념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부활을 지금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과거의 모든 사람들 중에 뭐 한 사람이도 부활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또 현실적으로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영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별로 없고 열매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갈팡질팡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새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은 힘들고 연약하고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